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이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은 길랏 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던 시신을 다시 되찾아서 사무엘상 31장 13절에 그 뼈를 묻어 주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길랏 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위에 감사하면서 너희가 길랏 라베스 사람들 너희가 이 귀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나 다윗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갚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양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항상 올라간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도를 잘못될 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될 때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께 여쭙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라갈 때 혼자만 가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만 있는데요. 그때의 모습은 제일 아래 유다가 있고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을 지지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반쪽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쪽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 길앗 야베스를 중심으로 사울의 잔존 사람들이 모이는데 길앗 야베스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통이 큰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령을 보내라. 길앗 야베스 사람 거민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장에 보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가운데서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자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진심으로 설포했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설포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이전 정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야 됩니까?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숙청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긴밀한 연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전쟁을 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1차에는 11지파에게 승리를 했는데 2차 전쟁에서는 있잖아요. 대패를 합니다. 베냐민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길앗 야베스에서 아가씨 40명을 불러와서 베냐민 지파를 재건시켜 준 것이 이스라엘 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요? 은혜를 잊어버려야 되나요? 은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하면 길앗 야베스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길앗 야베스가 갑자기 이렇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니네들이 누나를 다 뽑기 전에는 니네를 절대로 너네들 협상 안 하겠다 라고 이 소식이 소를 가지고 밭을 몰고 있던 사울왕의 소리에 들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사울이 주로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했던 곳이 어디냐? 주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과 이 아래에 있는 지역, 요 아래까지의 지역, 요 지역이 사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지역입니다. 시글락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정도의 시글락이 있었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마하나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 윗지방에 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 아래는 유다 지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위에는 갈릴리 지방,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방, 아래는 유다 지방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 중부, 북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때는 항상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던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있는 이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지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을 할 때 다윗은요 참 큰 그릇이었습니다. 아니 원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세력들을 제거함이 마땅한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하다가 공자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은 하지만 이 공자님이 내가 싫어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공자님은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90도 숙이고 아부하는 말을 하지만 돌았으면 그를 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공자님은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공자님이 싫어하는 것은 용기는 있으나 예절이 없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용기는 있는데 예절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공자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공자님은 이 네 가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나는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공자님의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는 있는데 예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넬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 요압 장군도 용기는 있으나 예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장군들은 항상 왕 뒤에 왕자가 있고 자기가 사민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정치를 뒤흔들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 그러한 사람이 그 시대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이고 용기는 있으나 예절이 없는 사람이고 특별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고 요압이라는 장군의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꼬셔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아브넬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브론에서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요압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브넬과 요압 장군 두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들의 왕으로 삼았는데,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은 지가 2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을 따르던 잔존 세력이 남아있고,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제 다윗을 따르는데, 지금은 유다 족속만이 유일하게 다윗을 추대하고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이었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요? 길랏 야베스가 있던 마하나임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있던 것은 유다 땅에 있는 어디라고요?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헤브론과 마하나임, 그리고 요압과 아브넬과의 전투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아브넬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의 잔존 세력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에 대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어디로 모였는가 하면 여기 기브온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곳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왔고, 헤브론에서 이 기브온으로 누구 하느냐? 요압과 그의 장군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서로 맞대어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1대1로 싸우지 말고 부하들 12명씩 서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장수 12명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장수 12명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막 상대방을 찌르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기브온이었다. 그렇게 1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그 싸움이 심히 맹렬한데 24명이 12명씩 서로 붙었는데요, 이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아브넬의 부하들을 이겼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여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요압과 그의 장군들이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을 이기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터인데 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요, 분명히 아브넬과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했습니까? 다윗의 신복들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유다의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이기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브넬과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들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압의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이라는 막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사실 이 아브넬의 대적은요 요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검을 쓰고 장군들은요 딱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필적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지금 아사엘은 아무리 발이 들노루처럼 빨라도 아브넬의 적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형님 제가 나가서 아브넬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아사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들노루처럼 빠른 아사엘이. 그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의 군사들이 요압의 군사들이 아브넬의 군사들을 이겼습니다. 아브넬이 지금 퇴각해 나가는 거예요. 아사엘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뒤돌아보면서 요압에게 하는 말이 저 애는 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내 추격을 중지시켜라. 그때 요압이 중지시켰으면 자기 동생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따라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서 적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은 이 기브아 아브넬과 한 무리를 이루고서 지금 서로 산 꼭대기에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요압과 아비새가 있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넬이 지금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말을 합니다. 요압 장군, 당신과 내가 싸우면 두 사람이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더라도 당신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당신이 이기더라도 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거니까 여기서 서로 휴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압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무술 고수 두 사람이 붙을 때 잘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긴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쫓는 것을 거칩니다. 그런데 거쳤을 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2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다윗 측에서는. 그런데 이 31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이쪽은 20명이 죽었고 이쪽은 360명이 죽었다. 이것이 오늘 휴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교훈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겠네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다윗처럼 은혜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통 큰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승리는 한꺼번에 다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이 그냥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서, 귀한 덕으로 포용해서 그들과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축복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에 덮어 주시고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이 어서 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정치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정치인들, 다윗같이 이렇게 폭넓은 정치인이 이민족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